나중단 도마 네, 먼저 오늘 마루 이름 본문 두 번째입니다. 이 법에 오신 여러 현지식 스님들 그리고 미국 배우는 스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모든 남녀 법우님들께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한 5주간 여름 교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올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에 이어서 대충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여름 주제는 많이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제일 먼저 인도의 문명, 인류의 문명의 기원 이런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베다에 대한 그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외도, 외경전 등 여러 가지 의경전, 철학, 교리들을 많이 말씀드렸죠. 그 뒤에 부처님의 출현, 그리고 법륜을 굴리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지 등 특별히 아쇼카 왕 열반 뒤에 부처님 불법이 어떻게 발전됐는지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올해 이 여름 교육 본문 하한거 본문에 우선은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면 갖고 싶은 잘안 돼요. 이상하게 있다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초기 불교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초기 불교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승가 대중, 그리고 율장, 배율, 다리 가시오 삼르선지 데메 나데 sammarmeta 간데스타바티 고알이야 안텐젠 구루 체체 쇼고멘로 선사로 쇼 가라사나다 당부텔이야 아니 긴드윈다 뒤짐 괜디디스 간데 쇼인바 다드네 니바디 거도 두 당보다 번째는 부처님 열반 이외 불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2결집, 그래서 경전과 율정에 관한 결집이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제가 중간에 잠깐. 그럼 네 번째는 제2차 결집, 그리고 주요 학파들의 발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시카 대왕의 결집하는 것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는 초기 불교 경전에 관해서, 그리고 초기 불교 경전의 어떤 발생,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7번째는 초기 불교의 문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초기 불교 비밀, 밀교와 관련된, 특히 과거, 특히 밀교가 발생한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초기 불교의 밀교와 관련된 그러한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9번째는 부처님의 일반 하신 인멸연대, 부처님 불멸연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특히 부분에는 많은 논의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시간이 되면은 만약에 또 아니면 18부파에 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또다시 시간이 되면 대승불교에 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대승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시간상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과한거에 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합니다. 할 때 좀 덜 중요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직접 말씀드릴 때에는 그때 상황을 또 제대로 내가 생각했던 만큼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초기 불교, 초기 불교라고 할 거예요. 어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우리와 다른 시기인 그런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께서 성불하시고 부처님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법을 전하신 거기에서부터 불교가 시작을 했는데, 부처님이 법륜을 굴리신 데에서부터 근본부파가 일어나기 전 초기의 불교, 원시 불교, 초기 불교, 여기에 해당하는 어쨌든 초기 불교를 어떤 거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시간이 있다면 부처님 법이 발전하고 하면서부터 부처님 법 발달한 그 사이에 어떤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먼저 초기 불교가 발전할 때 부처님의 그 불교의 승가 대중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사원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승가의 대율이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사부대중이라고 있습니다. 사부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에게 제자가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 출가자와 제가자 두 그룹이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에는 제가자는 어떤
남녀의 또 구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자들의 이름을 남녀 구분해서 대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바세, 우바이입니다. 빨리와 산스크리트로 하면 우파시카. 그냥 빨리 배우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파시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것은 남자 제가자, 또 여자 제가 신도를 우파시카라고 해서 제가 아니요라고 하죠. 우파시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티베트에서 전기 불교 시대 때 이때 한 18포미? 어쨌든 산스크리트와 티베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파시카라고 하는 것은 티베트 가운데 이름을 어떻게 번역하냐 5가지 표현을 따르는 아라한의 과부에 가까운 우바이 또는 우파세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계 등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아라한의 과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 이라카와 아키라라는 분이 하신 말씀에 따르면 우바시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공경하거나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바시카라고 하면 그 이름 자체가 바로 번역하면 산스크리트를 많이 번역할 필요 없이 그 단어 자체가 뜻이 공경하거나 또는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공경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봉사할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에게 공경하고 봉사하는가? 스님들께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자들이 출가자를 봉사하고 위에서 봉사하고 생계를 위한 용품을 제공하고 하는 분들이 모두 제가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자들은 출가자들에게 법문 가르침을 요청하고 법을 정하고 가정생활에서 수행을 한다는 것, 엽법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학자의 말씀에 따르면 우바이라는 이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우바이라는 이 제가신도는 삼보에 귀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이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본 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티베트어로는 티베트에서 우리가 비했던만으로 비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카시미르죠 내역이라는데 우리가 평소 카치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무슬림 종교를 카치라고 하는데 카치라는 것은 원래 그들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카치라는 것이 처음 올 때는 티베트 온 분들이 모두 인도에서 들어올 때 카시미르에서 왔다고 하면 어디서 왔나 하면은
카시미르에서 왔다라고 했기 때문에 티베트로 카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원래 카체라고 하는 것은 카시미르라는 그런 그 이름입니다. 티베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종교라든지 어떤 그런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쨌든 카시미르 지역에 있는 그런 부파인데, 그러니까 뉴욕 지역만은 그러니까 지방의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중앙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산보에게 귀하고 나면 계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또 신심이 깊은 이런 제가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5가지 배움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비로소 제가신자라고 합니다. 또 스님들에게도 출가자에게도 남자 출가자, 여자 출가자 따로 같이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출가한 사람은 주로 비구니가 있는데 먼저 승가 대중의 주요한 부류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이걸 티베트어로 겔롱이라고 해서 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라는 것은 겔롱 마를 붙여서 여성 명사를 붙여서 비구니를 말합니다. 겔롱 또는 빅슈라는 정답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문법에 의하면 티베트 거기에 의하면은 열반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어 열반을 구하는 사람, 법에 따라서 자선을 구하는 사람을 비구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걸식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빅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율장을 지닌 6대 조사가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비구에도 5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율장에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이 비구에 대해서 개가 무슨 뜻인지 롱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벌식한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그래서 어떤 번뇌를 없애버린 비구와 그리고 각가지 그 많은 비구의 예와 분류를 두고 있는데 많은 분류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구족계를 받은 그런 사람을 일단 비구라고 합니다. 겔롱 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 이분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비구라는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따르면 비구라는 의미는 비구라는 사람은 걸사 그러니까 우리가 거지가 돼서 우리가 음식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걸한다 이 말인데 티벳 말로 하면은 거지가 이렇게 구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말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단지 음식을 구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개화하는 것 선업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을 티베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겔롱을
구걸하는 사람, 비구라고 하는 뜻,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비구는 많은 신도들의 어떤 고시에 의해서 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분들이 직접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매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일용품을 탁발을 합니다. 그래서 탁발하는 사람, 걸식해서 모으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은 법을 수행하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돈을 벌고 어떤 재물을 모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 살면서 금방 많은 그 업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그냥 쉽게 이렇게 벌 수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비구 스님들은 재물을 모으고 할 그런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수행하는 데에만 오로지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갤롱을 선업을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구가 되려면은 먼저 구족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구라고 하면 구족계를 받은 분을 비구라고 하죠. 그래서 비구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비구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구 253개를 말을 하죠. 어쨌든 엄격한 규율, 그런 253계율을 아주 강하게 지켜야 합니다.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비구, 비구니 이분들이 부처님의 제자, 출가 제자라고 하고 우바세, 우바이, 남성과 여성 평신도는 제가 제자 이렇게 말해서 이 네 대중이 부처님의 사부 대중 또는 네 가지 유형의 제자, 부처님 제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겐딘, 그러니까 승가 대중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승가 대중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것을 아주 목표를 삼고 불법 신앙에 신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불러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수행하는 수행자 앞에 자연스럽게 모였을 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모두 가장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실하게 수행하는 사람, 그 모임, 그런 계율이 있는 그런 모임을 그게 승가라고 합니다. 또 승가, 인도 말로 쌍가라고 하는데 쌍가라는 말은 크게 생각했을 때 사부대중이라는 거 하는 것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각각 다른 사부대중을 다 상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된다고 또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불법이 처음으로 전해졌을 지에는 부처님의 승가 대중의 모임에는 출가 제자 말고는 제가 제자는 그런 제자 여실하게 지키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랍두중화 그러니까
스님들, 근데 특히 비구, 비구니, 겐든이라고 하는 율장에서 티벳 율장에서 말하면은 2대 사람 한 사람을 승가 대중이라고 안 합니다. 2명, 3명, 3명까지는 승가 대중이라고 안 하고 4명이 모여야 대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승가 대중 4명 이상이 모여야 승가 대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총칭을 뭐라고 하냐면은 2대 승가 대중, 비구들의 모임을 비구승이라고, 비구니들의 모임을 비구니승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합해서 이부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구와 비구니 승가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따로 살면서 각각의 생활을 관리하고 유지합니다. 각각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생활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한 곳에 남녀 출가자가 모이고 비구가 비구니를 지켜주고 비구니가 비구를 지켜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 따로 분리해서 삽니다. 어쨌든 출가 제가자 남녀 출가자를 승가라고 말을 하지 제가자를 포함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그다지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겐딘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쌍가라고 합니다. 쌍가라는 말은 티베트로 겐딘이라고 번역합니다. 겐딘으로 번역한 것은 바로 의역입니다. 뜻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와 일본어 단위 승이라는 말이 또 승가할 때 승이라는 말은 조금 때때로 한 개인 또는 한 사람의 승려를 승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티베트에서는 겐준바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비구 한 명을 겐준바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원래 쌍가라는 단어는 모임, 대중을 많은 사람이 모인 대중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개인을 대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용수보살님이 지으신 우리 티베트에는 없는데 용수보살님이 지을 있는 팔천반야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가 뭐 뜻을 그대로 읽을 필요는 없고 어째서 상가라고 승가라고 하는가? 왜 상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상가라는 말은 그룹, 어셈블리, 그룹이라는 그런 모임, 대중. 그것도 또한 많은 비구스님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승가 대중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들이 어떤 나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숲이라고 하죠. 숲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모인 것을 숲이라고 하듯이 나무 하나를 숲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나 그 나무 하나가 없다면 숲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님, 승가 대중, 출가자 한 분을 상가라고는 하진 않지만 많은 승가 대중이 모인 것을 상가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상가 대중 가운데
승가 인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없어지면 승가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구 대중들이 모인 그 단체를 승가 대중, 상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말을 쉽게 생각하면 어떤 종교 집회, 집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가라는 것은 모임, 집합체, 단체를 말합니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정치인들이나 또는 상인들 이러한 단체가 상가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라는 말은 어떤 종교 집회나 종교 집회를 위해서 모여있는 그러한 단체를 또 상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교에서도 불교의 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나 교단을 승가라고 불렀습니다. 때때로는 승가를 가나라고도 불렀습니다. 특별히 대승경전 가운데 보디사토 가나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보살들의 모임, 대중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또는 겐딘이라는 말은 불교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별히 상계최, 불법승, 그러니까 이런 그 승이라는 것이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제세시 인도사회 특히 다양한 종교에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만교, 자이나교, 알라라칼라마 같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성불하기 부처를 이루기 이전에 또 외도였는 많은 라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지한 남자, 알라라칼라마, 우티칼라마푸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그러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주로 무엇이냐면 어떤 분욕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그 모인 대중들, 그러한 그 대중들을 그 당시에 또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승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옆으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옆으로 좀 보충 설명해 보자면은 우리가 견딘 그러니까 승가라고 하는 것은 승가 대중을 어떻게 건립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 3부경에서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승가 대중은 올바르게 지내고 다른 것은 뭐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알맞게 조화를 이루는 대중이라고 하는데 무엇과 조화를 이루냐면 계율과 견해를 조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도 우리가 엽법하게 지키고 또는 부처님께 산부님께 신심을 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법을 수행할 때 어떤 견해와 수행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때
그 대중이 승가 대중이 각각 모여서 각각의 목표와 견해와 수행이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조화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화는 규율과 견해의 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삼프라파티파나에서는 제자들이 관점에서 두 가지 규율에서 조화를 이룸으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화를 이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티베트 전통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티베트 경전 가운데 6명의 일장에 대한 주석을 단 유명한 중국 주석가가 6분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조화라는 말을 화합이라는 건데 행위, 규율, 견해, 의례, 생활 방식 이러한 6가지가 조화되어서 한맛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 이 6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원문에서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분의 승가의 불가분의 분리할 수 없는 소원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조화를 이루고 여러 가지 6가지 면에서 조화를 이루면 특별히 우리가 견해가 조화가 되고 또 서로 조화가 된다면 서로 협동하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이 그래서 한 마음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선업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화합한다. 조화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승가라는 말을 티베트어로 번역할 때 선행에 한 마음으로 모인 대중 이러한 뜻으로 말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의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대중 가운데 수승한 대중, 승가 대중, 상가라는 것은 대중, 그룹 또는 촉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단체, 그룹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 경제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 가운데에 승가 대중이 그 대중이 최상의 대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가장 최상인 이유가 뭐냐? 그 최상인 이유는 우리가 견해와 행위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화합한다는 것. 그것이 견해도 서로 화합되고 계율도 함께 똑같이 지키고 동일하게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사람들이 대중 가운데 최상의 대중은 스님들의 모인 승가 대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 신심이 조화롭고 견해가 조화로운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을 보고 하게 합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중, 가장 수승한 대중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가 합장을 하든 절을 하든 공경을
하기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6가지가 육화합에 대해서 이제 이거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특별히 스님들 부처님의 부처님 제자들이라고 하면 목표가 동일하고 견해가 동일하고 신심이 동일한 그러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배율도 똑같이 지키고 또 견해 이런 것이 그래서 견해 등 여러 가지가 조화를 해서 함께 머문다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서 화합하면서 함께 모인다. 근데 그러한 참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화롭지 않은데 조화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화합하지 못했던 것을 화합하고 화합하면서 지내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심 믿음이 조화롭게 화합하는 그것을 잠깐 30분 휴식하기 전에 평소 우리가 30분 휴식할 때 휴식이 다면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요새 세상이 좀 전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좀 시끄러운 이런 시대에 한 30분 휴식하는 동안 우리가 그 염송 경전을 읽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은 따라 보살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삼바 훈두 등등을 하고 일주일 단위로 각각 기도를 장애를 없애는 기도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휴식하고 싶거나 화장실 가실 분들은 다녀오시고 다녀올 필요가 없는 분들은 계속 앉아서 우리가 염송 독경을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 30분 뒤에 계속해서 뵙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 우리가 승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어로 쌍가, 그러니까 힌디어로 쌍가, 말로 밴딩이라고 하고 실제 의미가 무엇인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거는 출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 그리고 어떤 절차. 그래서 부처님 법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 출가 대중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또 출가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또 출가에 대한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이 보통 불교의 최초의 승단, 최초의 불교 승가가 어떤가. 그래서 최초의 불교 승가는 부처님께서 독야원 사르나트에서 사성제의 법문을 처음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사성제 법문을 하실 때 부처님 앞에 모인 그 법을 전한 그 제자, 다른 추종한 분들이 5사람 있었습니다. 꼰디아나 등 5 제자가 5대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5명의 부처님 5대 제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뒤를 그래서 이분들이 최초의 불교 승가 대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부처님의 뒤를 이어서 출가를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티베트어로 번역하면 설체 유부
율장에 의할 것 같으면 부처님 사촌 5명 있죠. 그분들이 5명의 수승한 제자 추종자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바라나시에서 그 5명의 다음에 5 제자라는 사람이 또 출발을 했고, 그런 다음에 60명의 명문 그룹이 또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르빌라 가샤파가 있는데, 그의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자가 1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000명의 제자를 이끌고 함께 부처님에게로 가서 귀한 것으로 의해서 귀하고 이렇게 수계를 받은 것에 의해서 부처님 불교 승가는 아주 순식간에 매우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르빌라 가샤파가 그의 제자 1000명을 이끌고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부처님 제자가 순식간에 승단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리푸트라, 모트칼라야나, 마하카샤파 등 이런 많은 훌륭한 승가 대중이 등장을 해서 승가 공동체의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그 뒤에 인도의 빈비사라 왕 시대에 빈비사라 왕이 인도 역사 속에 또 큰 제왕이죠. 그와 제가자 아나타빈다타라는 상인, 이 두 사람이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승단에 합류하고 불교도가 되었기 때문에 외부 후원자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출가를 했고, 그런 부자들이죠. 그리고 세력이 큰 사람들 후원, 이런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고 많은 후원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승가는 부처님이 부처를 이룬 지 몇 년 만에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칭찬할 때 1250명의 대중,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보시 공양을 올릴 때 승가 대중 1250명에게 공양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하죠. 또한 마찬가지로 승가가 처음 확립되었을 때 부처님은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출가를 하고 온 사람은 왜 출가하러 왔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가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대부분 부처님께서 출가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승가의 장로들 앞에서 귀의한다는 말을 3번 반복하고 그러니까 귀의계를 3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염송합니다. 그 다음 그 승가의 일원이 되는 10계를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10계는 무엇인가 하면 지켜야 할 가르침의 계율의 계목 10가지를 말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3위
힌디어로 샤르마네라라고 하는 이 사미인데, 사미는 사미를 거쳐서 나중에 비구가 되기 때문에 비구를 가르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비구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쨌든 시봉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미들이 지켜야 될 그 계율 또한 10개입니다. 이것을 사미 10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10개, 사미 10개가 뭔가 하면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는 것, 부정한 행실을 버리고 큰 거짓말을 버리고 술을 버리고 술을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크고 큰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향유와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바르지 않는다. 노래와 춤을 버린다. 하지 않는다. 금과 은 장식을 하지 않는다. 부적절한 때 음식을 받는 것을 하지 않는 이것이 10가지 계율입니다. 이것이 10개 가운데 계율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지켜야 할 가르침도 다를 뿐만 아니라 승복, 가사를 수하는 방법 또는 스님의 의복과 외모, 머리카락을 깎고 수염을 밀고 세 가지 법의를 그러니까 법복을 입어야 하고 또 헤어진 가사를 입는 등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출가를 하려는 사람 모두가 출가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출가하고 싶습니다. 출가하는 목표가 이것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부처님은 계율을 수계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인도 사회는 부처님 계시던 인도 사회는 그 종성의 계급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부처님 승가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족이나 신분이 구분이 없이 모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가하기 이전에 몇 가지 검토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합하는 조건, 부합하지 않는 조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 약 한 20개의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7살 이상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그 출가자가 부모로의 허락을 받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지 않는지 또는 공무원인지 아니면 군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노비인지 노예 등이라면은 반드시 그 자신이 속한 그 곳의 주인이나 영주의 허락을 받아야 출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으면 출가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수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에 큰 중병이 있다든지 신체에 장애가 있다든지 또 사지에 또 장애가 있다든지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너무 많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두 출가를 금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첫째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 출가를 하게 되면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나중에 그를 잡으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만약에 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승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아픈 사람이라든지 좀 품행이 당연치 못한 어울리지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하면은 부처님 승단이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얕잡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저지하는 수도 출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출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출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출가하려면은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라울라가 부처님의 아들인 라울라가 처음 출가할 때 아마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부처님은 슈토다나 왕의 뜻에 따라서 왕의 신하라든지 시종, 중병에 걸린 자, 정부가 수배를 하고 있는 도덕, 도적, 도둑, 또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 이런 사람, 또 이름이 장부에 등록된 도둑 등이 출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규칙을 허용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사람들 모두에게 수계를 하는데, 그러나 출가하기 전에, 계를 받기 전에 아무런 사람, 이런저런 모든 아무런 사람들에게 다 수계를 주진 않고 이렇게 검토했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지 이런 것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출가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행자가 승가에 거주하여서 나이가 20살이 되면 그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구족계를 주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맨 처음 시작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수계를 하셨습니다. 수계를 하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나중에 승단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승가 대중이 점점 더 많아졌죠. 그래서 많은 대중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출가하기 위해서 아주 오지나 저런 벽지 이런 데에서도 출가를 하려고 많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떤 지역적으로 아주 오지라든지 벽지, 아주 상간벽지 이런 데 부처님께서 직접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부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수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티베트 장경 서질체 유부 1장에 갈 것 같으면 최초의 수계는 오직 부처님만이 주시고 부처님 앞에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으로부터 예를 직접 받았던 그러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아주 먼 지역으로부터 예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많았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적이나 이런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겠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대들은 반드시 나 있는 곳에 올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거기에 스님들이 계시면 그 스님들이 그 승가 대중이 다 모여서 그런 승가 대중이 다 모이면 또 승단이 되죠. 그 승단 가운데
장로급의 연로하고 덕이 높은 그러한 대덕들이 10명이 모여서 개를 주면 개를 쓰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한 수계 의식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 후기 수계가 또 어떤 것이도 또 검토해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최초의 그 부처님 당시에 수계는 수계에 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출가한 대중과 승가 대중은 새로 비구가 된 신참 비구는 어떤 특별한 보호를 하는 가르침을 주는 캠포는 캠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수사를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캠포도 시간이 있을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신참 출가자들은 너무 나이가 어려서 부모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불행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교수사를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수사는 누군가 하면은 캠포가 안 계실 때 자리에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돌봐주는 캠포를 대신해서 신참 출가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돌봐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 있어서는 캠포와 스승이 부모를 대신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캠포와 스승, 교수사 이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티벳 장경 서절 제2부 1장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캠포, 뭐 로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평소에 캠포와 함께 우리가 수계할 때 캠포나 로pen 이런 분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평소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감독하고 돌보아주는 그러한 스승님들은 요새 말하는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원래 캠포와 로펜이라는 캠포와 교수사는 함께 지내면서 이렇게 돌보아주는 그런 분을 의미했습니다. 평소 우리가 어떤 일상생활에서 습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행을 가리키는 그 주요한 사람이 바로 캠포이시고 캠포가 시간이 안 될 때 그 교수사는 스승은 캠포를 대신해서 돌보아주는 그래서 보호를 받았는데 어린 출가자는 10살까지 캠포와 로펜의 그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스비를 가리키는 그러한 분들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근본 불교에서 볼 때 우리가 주화라고 하면 율장, 뭐 이렇게 율장처럼 이렇게 많은 경책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초기에는 그런 율장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을 한 그대로 이렇게 모아서 여러 가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말들을 모아서 결집을 했고 또 그 당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결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 캠포나 그 로프는 당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날마다 그 어린 제자에게 가르치고
하면은 그 사람들 그대로 따라 암송하고 배우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다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지 6년이 지나서 부처님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행차를 하시니까 우디아가 부처님을 영접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샤리부트라를 우디아의 캠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티베트역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샤리부에게 부처님이 해서 우디아의 캠프 역할을 맡아라 하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서프만은 이때부터 비구를 서프만은 새로운 방법을 확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6부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은 예전 같으면 어떤 함께 우리가 안거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승가 대중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비구 10명의 비구가 모여서 구족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승가 공동체 전체가 모일 필요가 없었고요. 그렇지만 까타야나라는 사람이 아주 먼 외딴 지역에서 이렇게 있을 때 구족계를 받고자 했는데 그 당시 구족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한 먼 외딴 지역에는 비구가 10명도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이면 그러한 상황, 아주 외딴 지역이고 비구가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면 5명의 비구만 모이면 충족하면 된다. 이렇게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계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건 없고 너무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수계를 받는 사람 먼저 수계 받는 사람이 먼저 자기의 캠프를 찾고 그래서 캠프 그분께 자신이 추구할 뜻을 명백하게 밝히고 그러면 캠프는 그 사람이 출가자로서의 자격이 충족하는지 아닌지 검토를 하시고 추가해도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면 캠프는 갈마사 걔를 갈마사라고 하는 분은 그분들이 승가 대중에게 수계를 주고 나면 그분들이 수계 받고 난 구족계 10명의 캠프,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캠프가 필요하죠. 그 캠프 그 사람에게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계를 받았다. 그래서 대중이 수계를 줘도 됩니까 했을 때 수계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하죠. 그래서 촉과 우리가 대중이라 하잖아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서원을 하는 사람이 승가에 입문하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아렌, 솔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 드린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기계를 3번 낭송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요청 세 가지 요청과 요청 하나와 세 가지 작업 또는 내 요청의 기원업, 요청이 있는 네 부분의 작업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출간 비구가 켄포를 찾아서 켄포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켄포와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켄포의 제자가 되고 그의 지도와 조언에 따라서 그와 함께 생활하고 또 그들은 함께 비나야, 율장, 그다음에 선정, 명상을 위한 방법 및 경전 등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 시에 많은 여러 당시에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경전 같은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러한 경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로 구속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어떤 다른 명상이나 경전을 공부할 때 만약에 자신의 그 캠프가 허락을 하면 캠프로부터 허락을 받으면 그 분야에서 특별히 뛰어난 스승 아짜랴를 찾아서 함께 공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요컨대 캠프는 자신의 아들처럼 제자를 돌보아야 했고 제자는 아버지처럼 캠프를 섬겨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또 만약에 캠프가 아플 때 캠프를 시봉하고 간호하고 또 제자가 또 아플 때 자신이 아플 때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연구가들은 처음에는 캠포밖에 없었는데 캠포를 대신해서 또 제자를 돌보아준 사람 필요했기 때문에 교수사가 또 필요했고 또 그 교수사와 또 갈마사 또 1장에 보면 로프엔이라는 말이 이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켄롭 캠포와 로펜 캠포와 로펜 그리고 캠포와 롬마 제자 캠포와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서로 돌보아주면서 산다. 그래서 법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와가며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가지 법의 그러니까 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비구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는 3법을 입었기 때문에 몸의 상체에는 상의가 있고 하체에는 하의가 있고 아래에 걸치는 옷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우리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 뜻은 상체에 입는 옷 그래서 상체에는 상의를 입고 우리 몸에 그다음 하체에는 하의를 입고 또 그 위에 가사를 하는데 그 가사 몰라스바르 바스티바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에 따르면 쌍가티 그러니까 가사는 겉옷은 티베트 경전에서 율장에서 7가지 경우에만 착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를 입지 않을 때에는 이것을 아주 가피를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수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법복은 모두 어떤 유행이나 어떤 장식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장식을 부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너무 좋다 이런 애착을 느끼거나 갈망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팔에 이런 어떤 옷의 그 상표 같은 거 막 이런 거 아주 컴퍼니 그 회사 그 어떤 그런 거 표시 나는 이런 상표의 옷을 입었다 하는 그런 거 자랑하려고 옷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 보면 그렇게 유명 상표의 옷을 입으면 저 사람 돈이 있구나, 돈이 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님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스님들은 삼법의를 스님들이 입는 그 세 가지 법복은 거지들이 입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소탈하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너무 화려하게 보인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사는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남이 쓰지 않고 버린 그런 조각난 천 이런 것을 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천 조각을 함께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함께 꿰매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런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졌거나 아니면 그러한 또 그렇게 만든 가사가 아니면 또 신심 있는 그런 신심 단월이 제공한 천으로 작은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다시 꿰매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일본의 학자 히라카와 아키라는 스님들의 법복을 가시아라고 불리는 이것이 아마 밝은 갈색으로 염색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벳의 설일체 유부 율장에 따르면 가사색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옷만 색깔로 된 것만 착용할 수 있다. 특히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것도 아주 새빨갛고 샛노랗고 새파란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색깔이 아주 그렇게 너무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빨간색 아주 새빨갛게 빛나고 노랗게 파랗게 이렇게 밝은 그러한 것을 쓰면 안 되고 아주 빨간색 천이면 아주 빨갛게 그런 옷을 만약에 그런 천을 시주를 받으면 그것을 물에다 씻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염색한 천을 물에 세 번을 세탁해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고 세 번까지 세탁을 하면 색이 바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랜 색깔 옷을 그래서 약간 색이 좀 바랜 색깔이 될 때 그러한 것으로 가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세 번을 씻었는데도 이게 색이 바래지지 않으면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빨았는데도 색깔이 바래지 않으면은 그래서 바래지 않으면은 흠 잡을 데 없이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더보이는 또 아래와 상위 하위의 어떤 그 가사 조각,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쫙 펼치면 이걸 C라고 하죠. 가로 C, 그다음에 싱, 그다음에 이 짧은 차는 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긴 부분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밭처럼 이렇게 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 여러분들이 아시죠? 여러 가지 조각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어쨌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릴 필요 없고, 만약에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에 세 가지 법복은 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 취했던 가사 색깔이 어땠는지 우리는 100% 우리가 그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재 스리랑카라든지 타일랜드, 바르마, 캄보디아, 라오스 이런 데 보면 예전에 어떤 그 불교 승가 대주의 그 모습과 좀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좀 약간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원래 그 근본 불교에서 그분들이 좀 가깝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깝다 멀다, 그 근본 불교에 가깝다 멀다, 이게 어느 것이 근접하고 어느 것이 멀다 이 정도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당시 승가, 그 당시에 승가의 음식이라든지 어떤 거주지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승가의 대중들은 그 먹는 음식을 반드시 걸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걸식하는 것이 걸식을 하게 되면 배를 채우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되지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걸식을 하러 나갈 때 어떤 때는 부유한 가정을 지나가고 어떻게든 음식의 질이 좋다 나쁘다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런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식을 하러 갈 때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자선을 음식을 베풀기를 요청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마찬가지로 받은 음식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받은 걸식한 질의 음식이 맛있구나 맛없구나 또 만약에 또 좋지 않았다면 아마 불평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스로 자기가 필요해서 걸식을 하러 간 것이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베푼 것만으로도 좋은 것인데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다행인데 그 좋다 나쁘다 음식이 맛있다 안 맛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싫어하는 음식이다 말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일본의 케파
히라가와 아키라에 의하면은 당시의 신과 대중이 부유한 가정은 지나가는 때는 그다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부유한 가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걸식을 하게 되면 좋은 음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렇게 해서 부유한 사람만 자꾸 가서 걸식을 하면은 부자도 나중에는 좀 나중에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티벳 율장 번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분류를 하지 마라. 억지로 부자의 집을 간다든지 억지로 또 가난한 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래서 가서 그렇게 고집해서 걸식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쉬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장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까기몰람을 할 때 요새 때는 우리가 보드가에서 까기몰람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까기몰람 할 때 하루 종일 몰람 대중들을 승가 대중들한테 오늘 밥 안 준다. 하루 종일 밥 안 주니 자 걸식하러 가세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우리 보고 밥을 걸식을 하러 밥을 얻어 먹으러 가라고 라마초다 평소 좋은 사람 줄 알았더니 좋은 사람 아니었네. 불평하겠죠. 먼저 걸식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죠. 만약에 밥을 못 얻어서 그러면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루를 들고 걸식하러 가죠. 그 인도인의 마을에 마을에 바루를 들고 가면 그 인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대하고 달리하고 그 음식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식이 그거밖에 없을 텐데 우리는 아주 좋은 가사도 있고 옷도 있고 그들보다는 좀 나은 상황인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행상으로 차려입고 가면 인도 사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좋게 생각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소 우리가 그 인도 사람들 그 집의 음식 같은 걸 보면 우리가 또 먹고 싶은 생각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골 마을로 가서 음식을 걸식을 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주더라도 제공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야 되고 너무 많다든지 너무 적다든지 이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많이 주든 적게 주든 그것을 얻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또한 점심 정오 이후에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먹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고기에 대해서 말해 보자면은 나를 위해서 죽인 동물이라고 죽인 것을 직접 내가 보지 않은 것, 또 나를 위해서 죽였다고 이게 그런 말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그리고 또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만약에 고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각자의 집에서 키우던 가축을 잡아서 도축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지
요즘처럼 슈퍼마켓이라든지 어떤 마켓에 가서 산다든지 그렇게 고기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필요한 것은 각자가 갖추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청정육, 우리가 보고 듣고 의심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청정육, 이것을 꼭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만약에 고기를 먹어야 될 경우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약으로 먹어야 될 때, 그때는 먹을 수 있다고 허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루에, 그 당시는 하루에 한 번 일종씩 한 번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종씩이라고 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선정 명상하고 그다음에 아침에 수행을 하고 나서 어떤 탁발이라든지 걸식을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래서 어쨌든 걸식한 거 뭐 어떤 걸 얻었든 간에 그걸 가지고 돌아와서 오셔서 자기 자리에서 그 걸식한 음식을 드시고 한 것을 아마 정오 이전에, 낮 시간 이전에 해 마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에 병이 없다면은 우유라든지 우유죽이라든지 또 버터밀크 이런 것은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치기 때문에 간주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하다면은 병이 없고 건강하다면 이러한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이런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 있죠.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부처님들이 그 당시의 생활과 요즘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때는 조금 너무 좀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거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 스님들은 요즘은 보면 다 각자의 사원이 있죠. 어느 곳으로 가든 사원이 있는데 그 당시는 그 사원이라는 것이 라기보다는 당시에는 도처에서 각각이 흩어져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각자 혼자 수행을 하고 모여 각자 흩어져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그러한 것이 없고 또 안거랑 요즘은 안거를 할 때 뭐 킬로미터 1km 뭐 밖을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는 비구들이 어떤 여행을 한다면 가다가 머물 곳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면은 밖에서 잠을 자야 했고 또는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등 그런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한 상황이 아주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는 여름이 그래서 우기를 제외하고는 인도에서는 다른 계절에 여름에 다른 계절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나몰에서 잠을 자더라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승가에는 어떤 스스로 독단적으로 아주 금욕적인 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행을 스스로 자처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살았던 방식을 정리하여서 12가지 정화법이라고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떤 옷 같은 것도 다른 사람이 이제 버린 거, 쓰레기처럼 버린 것을 주워 입고, 그래서 음식도 아주 나쁜 음식만 먹고, 아주 옷도 그렇게 험한 옷을 입고, 그렇게 아주 고행을 고집하는 그러한 수행자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12가지 수련법을 행하면은 아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승가 대중은 아마 밀라레바처럼 이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밀라레바처럼 아주 옷도 아주 험하게 나쁜 옷 입고 음식도 그렇게 거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 100% 밀라레바 같다고는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밀라레바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부처님 제대 당시의 생활이 행복했겠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행복하겠는가? 판단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처님 그 당시에 그 시대에 태어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에 태어난다 하면 그런 그때의 삶의 생활의 여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가 충족하면 살겠는가?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또 맞춰서 살려면 아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하려면 또 그렇게 산다고 하면 또 이상하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당시 시대마다 생활 양식이 있고, 이전에 그 시절에는 그 시절의 어떤 생활 양식이 있고, 그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요즘 같으면 요즘 현대에 맞는 그러한 생활 방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거는 예전에 우리가 그러한 생활 방식을 이렇게 살면 좀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겠으며, 아니면 지금 만약 우리가 옛날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출가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뭐 그다지 출가한 사람이라 특별히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